치열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열기가 잠시 가라앉는 장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14장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남과 북으로 다니며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 담겨있는 수많은 진리들을 하나로 묶어낸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한다면 모든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순종이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14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전체의 토지 분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지 분배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이 여호수아 13장을 통하여서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요단 동편 지파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요단 서쪽에 대한 2차 토지 분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차 토지 분배 이후에 2차 토지 분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내용을 좀 쭉 보게 된다면 어쩌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주일 혹은 수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장 7절과 10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모세가 갈렙을 정탐꾼으로 보내고 갈렙이 헤브론을 분깃으로 받은 때가 40세와 85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 사이에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38년 정도 되었으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시간은 대략 7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7년의 전쟁을 정리하면서 2차 토지 분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랜 기간 기다렸고 소망했던 최고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마음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그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싸워서 버티고 인내해서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내 몸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보다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의 20평짜리 아파트 평균 시세가 약 10억이 넘는다고 하죠. 평범한 사람이 한국에서 내 집 하나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말할 수 없는 애매모호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토지 분배를 통하여서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을 찾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절로 어깨춤 나오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배시시 웃으면서 그 미래를, 꿈과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하겠습니까? 본문이 그저 편히 살 일만 남은 완벽한 부동산 거래를 통한 이제 드디어 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최고급 아파트를 얻었다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처음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모든 내용에 대하여 영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먼저 토지를 분배하는 일에 나섰던 인물들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분배자로 나섰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보다 정복 전쟁에 앞장서 싸웠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전쟁 중에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제사장 엘르아살은 왜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민수기 3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16절을 통하면 누가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분배에 참여한 이유를 정복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지금 하고 있는 땅 분배라는 것은 전쟁 후에 공로를 따져서 각자 알맞은 상을 주는 농공 행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먼저 언급되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도 아니고 각 지파의 지휘자들도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제사장 엘르아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선되었다면 전쟁 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됨이 당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오늘도 반드시 체화시켜내야 하는 믿음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가? 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선편 땅을 나누고 있지만 아직 그 땅에는 남아있는 가나안의 무리가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땅에 대한 개척과 개간과 유지와 보존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의 남은 무리들을 몰아내는 일이 이들에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시작과 끝 모든 과정 속에 계속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땅을 분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엘르아살을 동참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절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토지를 분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토지 분배의 방식으로 제비 뽑기를 명령하셨을까요? 다른 어떤 이유보다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라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결정하고자 하는 일의 중요성이 높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제비뽑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회의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사용되었던 방법, 그것이 제비뽑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결정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결정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선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야 될 모든 앞길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들이 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비뽑기 가운데 동의하였고 그 제비뽑기의 결정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말씀을 따른다는 미명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함부로 제비뽑기를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방식만 제비뽑기라고 해서 성경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이죠.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식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주어지든지 우리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결정이 주어지든지 어떤 열매가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속에 주어지는 인도함과 거기서 얻어지는 결정을 따르겠다는,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제비뽑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결정을 맡기겠습니다 이야기해놓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그 뒤에 따라오는 열매가, 그 뒤에 따라오는 결정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자주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내어 맡겼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주셨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언제까지 제비를 뽑을까요? 나의 마음에 들 때까지입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부합할 때까지라는 것이죠.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조건과 한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 제비를 주장하시기에 우연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성경적인 제비뽑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는 선택과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끄시며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를 무시하는 그 비틀려진 제비뽑기와 같은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순종은 형식과 틀의 경건함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어떠한 순종의 내용을 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정결하다 말할 수 있는 순종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방식 가운데 바른 순종을 담아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할 수 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주어지는 선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하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토지를 분배하는 사람과 방식에 대한 기록 뒤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분배에 따른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한다면 총 13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자꾸만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레위 지파가 빠져 있는 자리에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두 지파로 나뉘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2지파에서 빠지는 것도 서러운데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조차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토지의 분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토지뿐만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생계 유지를 위한 약간의 가축과 목초지만을 얻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레위 자손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7년의 세월을 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보냈었는데 화살과 칼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들고 목숨을 들고 서 있었는데 이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땅도 없었고 그저 약간의 가축과 그 가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목초지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배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괜찮다 말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아쉬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마음 안 들 수 있겠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 레위 자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바꾸어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토를 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눈앞에서 제비가 뽑히고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놀라운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들은 이런 반구의 언급조차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길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레위 자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업이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약속의 기업으로 주어지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 특권 가운데서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놀라운 말씀과 약속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들은 그 땅이 주어질 때 그 억울함 가운데 입술을 깨물고 아쉬워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됨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땅이 없다 할지라도, 손에 쥐어지는 땅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임을 알았기에 이들은 토를 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던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의 본문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레위 자손 역시 제비뽑기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 향하여 내려주신 결정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억울함과 아쉬움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갖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더 힘차게 달려나가야 될 상황과 환경성에 놓여 있는 여러분, 그러나 마음과 생각처럼 갖지 못해서 억울함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가장 좋은 결정이 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나의 예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일들도 우리에겐 더 이상 악이 아니라 선으로 경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결정해 놓으신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순종하며 사는 일은 우리 스스로는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굉장히 힘이 들 것이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견뎌낼 수 있을 것이며 인내함을 통하여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스스로의 자격을 얻거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자신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기업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함을 갖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뜨겁게 오늘 이 밤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깊이 축복합니다.